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의 유익도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또 위험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두려움의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주저하고 하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어린 시절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두렵고요. 또 죽는 것이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 실직과 노후의 생계가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학교 폭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학교 공부하고 성적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직장의 상사 때문에, 직장의 분위기 때문에 회사에 나가는 일이 두렵고 일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 만나는 일이, 사람 대하는 일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미지의 땅, 불확실한 앞일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안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미지의 앞날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두려워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가나안 토착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싸움에 자기들만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겨운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탐꾼을 12명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성읍은 너무도 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죽었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마음이 녹았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거인들의 후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상대를 과대평가하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또 이 일을 지시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또 주저앉힙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도라고 합니다. 30절 중간에 보면 이제도라는 말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고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지난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에 어려웠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70인역 번역 성경에는 너희와 함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나 혼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담대하게 두려움을 떨쳐버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홀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산길도 홀로 가면 두렵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험한 인생길도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말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3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담대히 하게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그 성벽이 높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인들이 있어도 너희가 정복하고 차지하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송 가운데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제가 한번 그냥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도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입니까? 예.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를 실망시키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체적인 위협을 받을 것을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죽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죽을까 봐 걱정이 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40년을 행하는 동안에 마치 부모가 아이를 안고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우리를 안으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참 부근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옵소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 앞에는 그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그죠?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에 그 재앙 앞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제 가도 된다 하고 그들을 놓아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홍해 바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아마 이런 장면일 거예요. 한번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여러분, 옆에 서 있는 바닷물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내신 길을 그들이 믿음으로 건널 때에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아침마다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 이런 장면일 것 같아요. 눈처럼 하얗게 내린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어서 매일매일 양식으로 삼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자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로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 모두 다 보호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8식구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안전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또 시편 5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험 당하는 자를 건져 주십니다. 재앙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병든 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은혜를 있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며 걱정과 두려움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무려 40%래요.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 중에 10개 중에 4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래요. 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 30%래요. 또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입니다.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진짜 사건에 대한 걱정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을 미리 다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염 경로와 또 치료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얼마나 치명적인 병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물론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폐결핵으로 폐렴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두려운 병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이고 만나는 일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렇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각국의 대표들이, 대통령들이 만날 때는요, 선발대가 먼저 갑니다. 먼저 가서 다 준비를 해요. 혹시 폭발물은 없는지, 위험한 것은 없는지 미리 다 점검을 해요. 안전한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국 정상들이, 대표들이 그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마치 선발대가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보고 가보라고 말씀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내게 말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시고 주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그들이 장막을 칠 만한 넓은 장소,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하나님이 미리 그런 장소를 찾으시고 그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오면, 머물러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장막을 쳤습니다.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집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많이 늦추고요, 또 결혼에 자신이 없어 하고, 또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집장만 하는 일이,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젊은이들이 엄두를 못 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혼할 때가 되면 집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 강도사 때요, 교회 교육자, 또 저희 부친도 목사님이시고, 그 당시에 시골 교회에 담임을 하셨기 때문에 돈 모아하는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결혼시킬 준비를 하고 집장만 하고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동하게 하시고, 강도사 때 이동을 딱 하니까 그 교회에서 총각인데도, 혼자 사는데도, 큰 평수는 아니지만 아파트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에 혼자 살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집이 없을 때 신대원 다닐 때는, 동기 목사님들 일찍 결혼하는 분들은 신대원 다니면서 거의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 자신을 두고 볼 때는 난 집도 없는데, 그 당시에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고시원에서 어떻게 결혼하고 살림을 살 수 있겠어요? 방 한 칸 구할 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길을 열어주시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대구로 이동해서 또 더 넓은 집을 주시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어려움 없이 생활하도록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5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앞에 붙은 서론인 줄 아세요? 십계명 앞에 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시면서 그 앞에 먼저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인도라는 말이 무려 3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인도함을 그렇게 받았으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32절 말씀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흔들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결코 아니죠.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을 양과 목자로서의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일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곳에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모습으로 또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5절 6절로 적용을 하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멋진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잘못되는 것 같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복음송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곡만 제가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인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입니까? 신명기 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 시간 후에 하루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앞길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확실하고 세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달려가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